샬롬, 반갑습니다. 윤청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즉,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믿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들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시체를 이렇게 돌 가운데, 무덤 안에 돌 위에 이렇게 그대로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보관해 두었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를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부활관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시대에도 이제 최후에는 육체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에는 이제 땅에서 해골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육체를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다시 표현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거룩한 육의 부활입니다. 거룩한 육이라는 것은 영의, 즉 천사와 같은 영의 부활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즉,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거듭 태어난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죽은 육체 가운데 존재하는 죄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부활할 경우에는 육체의 부활이 아닌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의 부활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제 실존을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거룩한 육의 부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사와 같은 영의 부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제 성령의 단비를 맡는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오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하신 그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순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 사역하는 분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아니면 그 과거에 위대한 신학 박사님들을 뭐합니까? 더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말씀으로 무엇을 시험합니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은 위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위대한 신학 박사들의 신학 주석이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습니까? 성경의 모순을 찾고 있고 예수님의 모순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6절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죠?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사랑하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약이니라.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인 것이죠.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성령 하나님을 이 보배를 그 마음속에 질그릇으로 품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사람들의 가치는 이 보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신서로 갈 때 이제 갈수록 무엇을 강조합니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협력하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의 동료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도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렇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구약에 연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인 자신을 믿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렇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혈통적인 육체의 존재인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현실에 되어지는, 현실의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된 속성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구약에 이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가 있다면 그분이 메시아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사도시대 이후로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육적인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신 그 참 하나님이심을,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주라 칭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 칭하였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칭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산자들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듯이 산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거듭 태어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도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령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을 들으라 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참 메시아 되심을, 이 시대 성령 하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육의 부활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정말 동일한 영적인 어떤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단비를 늘 말씀을 통해서 흠뻑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